초대교회에 엄청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특징은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요동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흘러넘치는 부흥의 그 물결 앞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도 나도 기도의 자리에 함께 했는데, 특별히 그 기도의 영성은 뭐였냐?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부르짖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성회를 앞두고 있을 때 정말 회복할 그 기도의 영성 중에는 바로 부르짖는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도 우리가 주여 하면서 함께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는 기도의 영성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냥 기도가 아니었거든요. 합심하여 부르짖었어요. 합심하여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교회가 부흥되고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사단 마귀도 가만히 두지 않죠.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이 이 축복에 예비되었을 때 마귀는 구경만 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하수인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래, 저들을 옥에 가두면 교회들이 이제 잠잠하겠지. 근데 웬걸요? 지도자들이 옥에 갇혔는데 교회는 더 힘써 기도하는 거예요. 위기가 나타났는데 더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영성인 거예요. 교회의 기도의 영성은 한 명의 성도가 넘어지면 나머지는 합심해서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위기가 나타나면 머물러지지 않고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을 열어내는 것이요. 이게 기도의 영성입니다. 저들의 협박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 볼까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지금 옥에 갇혀놓고 이제 부러지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랍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엄포를 주는 거예요. 협박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 한번 줬다는 식으로 지금 풀어주는 거죠. 자, 절박한 가운데 풀어놨습니다. 자, 풀려났는데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했던 저들이 당장 간 게 어딥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갔던 곳이 바로 기도하고 있는 교회의 자리로 달려간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교회의 자리. 왜요? 분명히 교회는 기도할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고 한다면 적어도 기도를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고 한다면 분명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또 내가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의 무릎을 꿇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축복이고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질병 가운데 형편 가운데 움직이지 못한 분들 우리가 알죠. 저들을 위해서 무릎 꿇는 심령으로 기도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아픔 가운데 함께 있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권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기쁨이고 감사죠.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관계 안에서 우리의 영성을 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기도하는 거예요. 모이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인간적인 말로 위로도 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런 말이 나와야 줄 수 있는 것이요. 함께 주님을 찾고 함께 주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들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 높여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하다 보면 소리가 높아지죠. 이거예요. 합심 기도의 위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밤 기도는 더 소리가 높아질 수 있어야죠. 새벽이야 조심할 수 있지만 사실 이제 새벽에도 우리가 지금 부흥에 앞두고 있으니까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지만 정말 합심하여 기도하다 보면 부르짖게 돼 있거든요. 이 부르짖는 기도는요, 머리의 기도가 아니라 가슴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왜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아무나 소리 높여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기도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왜 꼭 큰 소리로 기도해야만 하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령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처절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떨어져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생활 안에서는. 은혜가 떨어져도요, 섬김 봉사 다 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떨어져도 찬양 봉사 또 권면 다 할 수 있어요. 심지어 목회자의 설교도 은혜가 떨어져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기도는요, 은혜 떨어지면 기도의 자리에 못 가요. 기도가 안 나와요. 은혜가 떨어지면 할 수 없는 것은 기도거든요. 그러니 기도는 처절한 영적 싸움인 거예요. 마귀는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승리할 자리가 어디겠어요? 바로 기도하는 자리라는 거죠. 기도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원리지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우리 예수님의 기도도 부르짖는 기도였다고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도 큰 소리 기도였습니다. 천국에서의 천사들의 찬양과 기도 소리는 큰 소리입니다. 큰 소리예요. 성경 곳곳에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다 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만났습니까?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문제 앞에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도저히 넘어갈 힘이 없습니까? 그래도 쥐어짜서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부르짖는 기도를 듣는 분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주님이 뭐라고 마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어요. 저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 내용이었을까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겠죠. 기도의 내용.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감동입니다. 저들이 지금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풀려났지만 언제고 다시 잡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절박함이죠.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수들, 악한 자들, 저 핍박하는 자들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저들의 기도의 자세 매우 도전적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이에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 속에 있는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위험이 있을지라도 그 위험 가운데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는 기도였어요. 그 환경 가운데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게 저들의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거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최고의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에 이런 기도를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을 발견해서 그것을 찾아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어요.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 안에 하나님의 원하심을 담아야 되는 거죠. 최고의 절박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원하심이 중요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그 위협함과 핍박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영성인 것이죠. 문제를 만나고 시험을 만났을 때 적극적인 기도의 자세.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세상 살 동안 역경과 시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네 세상은 온통 역경과 파도 투성이에요. 피할 수가 없어요.
문제 없는 삶이 아니라, 시험 없는 삶이 아니라 그 문제와 시험을 이겨내는 담대한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 그 능력을 구하는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일한 그 평안함, 태평, 만사여통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만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작은 시험 앞에서 조금만 바람 불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주일 말씀 가운데 그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자갈밭에 떨어진 이 씨앗을 보십시오. 그래 어렵게 뿌리를 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자갈 속에 뿌리가 박혀 있으니 힘이 하나도 없죠. 조금 바람 부니까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온실 속에 키워놓은 화초 같은 것이요. 세상 밖에 조금만 내놔도 작은 바람에 쓰러지고만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아무 일도 없는 온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시험도 없고 환난도 없고 안일한 상황 속에서 허약하게 자라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며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너가 물도 지날 수 있고 불도 지날 수 있을 거야. 그 어려운 환경에 내가 함께 할게.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믿음의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기도할 때 먼저 무엇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해답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온전히 매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29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곤욕을 치렀는데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협박까지 받았는데 이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죠. 여러분, 내가 만난 복음을 어디서나 전할 수 있는 그 힘을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이김을 달라고, 이김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의 기도의 계속된 내용을 한번 볼까요? 30절 말씀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려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한 명의 개인, 교회 부흥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위해서, 오직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표적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은 오직 복음의 확장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것만 바라본다면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주만 보이는 거거든요.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생각나고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게 복음의 사람들의 영성이라는 것이에요. 이 기도가 곧 우리 서은교회 공동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그런 내용임을 믿으십시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전도를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결국 어떻게 됩니까? 31절 말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모든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런데 그 전할 수 있는 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입으니까 그 힘이 생긴 거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 성령 충만을 우리는 꼭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이 곧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절대적 요소예요. 교회도 성도도 성령 충만한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나는 성령 안 받을래, 나는 다른 복을 받을래,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 충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받아 누려야 되는 주님의 절대적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교회가 교회 될 수 없습니다. 성도가 성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들은 성령 충만하여 다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네요. 저들은 사단의 협박 앞에 피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의 타협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모여 기도함으로 있어진 성령의 역사를 또한 자랑하는 것으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달려갔어요. 어딜 향해서? 복음이 필요한 곳을 향해서. 왜요? 저들 안에 주님의 소원이 있거든요. 저들 안에는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있었거든요. 저들이 간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함께 가신 거죠. 성령이 보내셨기 때문에 이젠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삶의 현장으로,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있는 곳으로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고 함께 기도할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충만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제자들도요, 성령 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자기 자신 하나 감당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성령 받고 나니까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주님이 원하신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 원하신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성령 충만하니 이제 저들이 아닌 거죠. 성령 충만하니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거예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부흥성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는 사모한 자에게 주십니다. 조건이 따로 있잖아요. 약속을 믿고 사모하면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